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들어 쓰실 때는 언제나 먼저 사람들을 죄악되고 부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아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철저하게 낮추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호세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것은 그들을 단순하게 고발하고 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달궈진 화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죄악의 육신의 욕망에 달궈진 화덕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탐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이 탐욕이라면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혼합주의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진 성별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주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여러분,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에 속하져 있으면 하나님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것들과 어울려서 섞여서 혼합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뭘 지켜야 되냐면 로고스,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레마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들려지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질 때 세속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대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요, 이방인들과 혼합하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방의 나라 사람들과 혼합할 때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함께 섞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가 나쁘고 예쁜 여자가 머리가 좋고 못생긴 남자와 결혼하면서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내 자식은 머리도 좋고 얼굴도 좋은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낳고 보니까 머리도 엄마를 닮아서 머리도 나쁘고 아빠를 닮아서 얼굴도 못생긴 최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졌어요. 최악의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성도나 끝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도요, 교회가 힘들어도요, 끝까지 복음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인가 복음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외적인 평창하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세속화되어졌어요. 세상의 것들만 대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대형을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세상적인 가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과연 믿음의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성도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크고 세련되고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는 있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는요, 말씀의 강단에서요,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가요를 부르고요, 세상적인 개그를 하고 이런 그거는 전혀 복음의 말씀에 합당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도들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좀 더 안정되고 윤택한 삶을 살아보려고 정치적으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결탁을 했어요. 정치뿐만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그들이 혼합되는 그 순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엔 극심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어정쩡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쪽에 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첫 번째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전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동그란 우리는 빈대떡 같은 거예요. 빈대떡.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달궈진 돌에다 딱 올려놓고요, 얼마쯤이었으면 딱 뒤집어요. 얼마쯤이면 뒤집어요. 이걸 안 뒤집으면 한쪽이 새카맣게 타잖아요. 그렇죠?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은요, 위의 모습은 뽀해서 예쁜 외식하는 사람들 같은데 속은 밑에는 새카맣게 타버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의 힘을 삼켰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별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로부터 날마다 압제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갱신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신자의 모습이 상실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삼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정말로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삶의 제약이 생긴대요. 삶의 제약이. 그 말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비극은 그러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신자의 모습이 사라지고요, 어느새 그들의 신앙이 세상의 풍속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절실한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가련함과 우리의 가난한 것과 우리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겉모습은 빤들해도 속은 새카맣게 타버린 쓸모없는 그냥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를 맞춰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요, 뒤집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말씀이 전거돼도 뒤집지 않는 그 전병처럼 그대로 있으면 위는 잘 익은 것 같지만 밑은 새카맣게 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11절 말씀에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비둘기인데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애굽이나 아수르를 더 믿고 그 힘을 더 믿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그 힘에 좌지우지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통장을 더 믿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학벌이나 내 능력이나 수단을 더 많이 신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통장이 될 때도 있고요, 내 실력이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세상적인 능력이 내 그 수단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하나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는 바알에게 두고, 하나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는 돈에 두고. 여러분, 두 곳을 밟고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진정한 삶의 자리를 상실해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무당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권사, 장로, 집사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방황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오늘 책망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안 놓인다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시간 나면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는 그러한 삶은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융통성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신앙의 문제만큼은 융통성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옥고집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풍정등화 같은 그런 어려움이 그 앞에 놓였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적국으로 어떤 편지 하나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 쫙 펴놓고요. 아무 일 안 하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얼마나 꽉 막힌 일이겠어요. 성전을 다 둘러싸고 적군이 와 있는데 정말로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히스기야가 비춰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요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처하니까 애굽을 쫓아가서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쪽에 있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요, 그들이 도움이 안 되나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애굽, 내일은 아수르, 전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하지 아니한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너무나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찾아가고요, 애굽도 그들이 찾아갔어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그러한 방법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늘 강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췄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가장 귀한 믿음을 상실해 버리고요, 영혼이 황폐해져 버리고 그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말라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요, 나도 잘 모르게 내 신앙과 내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이요 하나하나 허물어져 갈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죠? 남유다는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오늘 11절 말씀에 애굽으로 가고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는데 그 도움을 청한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최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놈의 돈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오늘은 이 생각, 내일은 저 생각, 날마다 세상적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라도 구원해 주려고 구속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13절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냐면요,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성심이 아니고 거짓으로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슬퍼하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없고 먹을 포도주가 없어서 그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기도의 말씀이시지만 축복의 기원의 말이지만 이 말씀처럼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울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을 것 곡식 새 포도주가 없어서 그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뭐가 잘못돼서 깨달음이 있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요, 단지 어렵고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즘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 날마다 기도의 대부분이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다른 거 간구하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양심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형식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속이는 활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화살을 쏴도요, 자꾸만 엉뚱한 대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죄라는 뜻의 원어를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쏴도요,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곡식도 없고요, 새 포도주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속이는 화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는 울어도요, 진실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가치가 있는 그런 것에 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영혼을 놓고요, 우리는 주 앞에 울어야 돼요. 교회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과 내가 불순종했던 이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눈물이 다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울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복음의 그 십자가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하는 바른 진정한 눈물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함으로 속이는 화살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7장 8절로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또한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의 삶 속에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삶을 순간순간 말씀에 비춰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들려주려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라면 내가 정직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눈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야 할 곳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타락과 죄악이, 멸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고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도요,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요, 신자처럼 행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요,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설교할 수도 있고요, 내가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지난 11, 2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결산할 거예요. 저의 삶도 분명히 결산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도 예배하고요, 신자처럼 살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자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 옆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영적인 회개의 그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또한 어리석은 비둘기다, 속이는 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패해져가는 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속이는 활과 같다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그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주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주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